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어제 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잘못된 본,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단지 말만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에 가룟 유다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을 받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발걸음이 배반의 발걸음인 줄 몰랐고 오히려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가는 즉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는 줄로만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이지만 그 속으로는 배신입니다. 당연히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그것이 배신인 거죠.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 아픈 것은 그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겉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등을 돌리는 그리고 등에다 칼을 꽂게 되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사랑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래서 더 아픈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과 배반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반하는가? 배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선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삐딱한, 그러니까 도리에서 어긋나 있는,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아예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삐딱해서 삐뚤어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뭐에 눈이 멀어져 있는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앞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겨준 것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챙기게 되는, 횡령이 되는 거죠. 도둑이 되는 것이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것이 큰 부자가 아니라 은 30이라고 그랬어요. 은 30.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단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복인데, 영원히 사는 복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이런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바람, 가정을 비유한다면 바람난 것을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조광지철을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눈이 멀었을 때에 그 가져오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사랑하여서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으로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될 때에 그게 정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불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내도 자식도 또 때론 반대로 남편도. 작은 이익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죄요, 그것이 배신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건네주셨어요. 근데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가르쳐 주시는 사인인데, 근데 배반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 이것을 받고 좀 깨달아라. 구체적으로 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가버리게 되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밤이야, 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상태가 밤입니다.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고 어둠의 일들을 하게 되는 깜깜한 그 밤, 내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밤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밤에 푹 자야 되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밤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밤에 잠을 잘 자야 그 다음에 낮에 힘 있게 일을 할 텐데, 그런데 밤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그러면 우리는 밤에 속하게 되고 밤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 일이 배신입니다. 반대로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면서도 당하셨어요. 왜 알면서도 당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18절 말씀 가운데도 기록한 것처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의 내용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앞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훗날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당했던 모든 일들, 다윗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알면서도 당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때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일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아시면서도 이 일을 당하신 것이구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그 일이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심히 고민이 되고 슬픔을 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 부인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밤에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주님이 아프신 거고 괴로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내가 고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도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내 수준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는가, 무엇으로 경건을 유지하는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나 이렇게 할래요, 나 이거 주세요 때려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낮추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게 되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면서도 당하셨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막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당하셨어요. 배신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일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가 나 배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거 좀 알면 좀 피하고 싶잖아요. 미리 막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배신당하는 걸 아심에도 그대로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그 뜻 이루어지잖아요. 그 어떤 방해를 받고 그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미워해서 애굽에 멀리 팔아 넘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사단이 아무리 그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것을 미리 걱정하고 내가 아파할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피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역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분명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픈 일들을 겪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죄송합니다. 선하게 바꾸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축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12장의 말씀부터 13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나를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져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작은 이익 때문에 배반하게 되는,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면 좋은데 그렇게 번 돈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밤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걸 알면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꺼이 마음이 괴로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두 얼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충성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속으로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발로 차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그 길을 거두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밤의 일이 아니라 낮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